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평범한 사람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젖을 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스마엘과의 갈등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인간으로서 첫 성숙의 단계를 뛰어넘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갈등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앞에 보면요. 이삭이 그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기도해서 8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를 제대로 야단을 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버릇없이 크는 거 알지만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마음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막 조바심을 내는 마음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도대체 몇 살에 낳은 아이예요. 이 그런 귀한 아이를 첨 우리 이렇게 첩하면 그다음에 니은 막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막 이 그 여자의 자식이 내 자식을 지금 구박하고 놀리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눈이 뒤집히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이스마엘 머리채 안 잡은 게 다행이에요. 너무 그런데 놀리는지라 그가 이제 그 눈이 뒤집혀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정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쫓아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과의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징글징글한 갈등,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 갈등. 이 사건 후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는 하갈에게서 나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거지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와 약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삭과 이스마엘로 비교하지 않고 육체와 약속으로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4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합니다. 육체와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육체와 약속, 육체와 성령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는 이스마엘의 진정한 정체를 몰랐습니다. 이삭이 출생하니까 이스마엘이 시기와 질투와 희롱으로 이삭에게 퍼붓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 집안의 갈등과 어둠이 찾아온 것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었던 그 추잡한 것들, 추악한 육신의 그 욕망들,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추악함을 지적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진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 속에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있었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속한 나의 옛 기질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그 거룩한 성품 사이에는 언제나 격렬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이삭이 없었으면, 성령이 없었으면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편했겠죠. 여기다 다 그냥 내가 대신 나를 향한 약속이었나 봐. 부모들도 다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저건가 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오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과 육체의 끊임없는 갈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정서가 믿음으로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편안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지 마라. 이를 말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니지.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석이가 오늘 와서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네 앞길이 쫙 다 열릴 것이다. 그러다가 앞길이 딱 막히면 엄마가 기도를 안 했나? 엄마는 잘못 믿었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언제나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딪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내 자식입니다. 아무리 처백에서 났지만 그 마음은 사라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은요, 저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쫓을 때 그것이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분리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성품, 새 성품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강의도 많고요. 자기 개발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낡은 성품, 그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한 성품의 결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래도 요요가 와요. 살만 요요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요요가 와요. 그래서 참 바뀌지 않아요. 나를 죄짓게 하는 환경, 나를 죄짓게 만드는 기회, 죄짓게 만드는 그 문제들에서 내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분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거기서 나와야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이 시기와 질투, 시샘, 그 일으키는 이스마엘을 우리 삶의 반경에서 쫓아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리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분리하는 법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분리하면요 못 살 것 같아요. 저 자식 버리면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할 때에 오는 아픔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닌 친구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닌 거를 알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저걸 누구를 향해서, 그 친구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프신 거예요. 그는 아닌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분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언젠가는요, 그 분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융합되어지거든요. 거기서 떼낼 때는 정말 피를 흘리는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전에 눈치 빠르게 딱 아니다 싶으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드라마는 있습니다. 그조차도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는 무덤가에 가서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살아있으면 잔잔한 풍파라도 풍파를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 첫 번째 드라마가 방금 보셨듯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 오늘 그 본문에서 읽었던 장면이지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고민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거 고만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얘한테 말을 해가 니 어디로 도망가라 했고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지웁니다. 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똑똑하다니까, 바보는 아니야. 아버지하고 가는데 이 지금 아버지가 불과 나무는 이렇게 다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양은 없네. 그 양은 어디 갔을까? 아버지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내가 어쩌면 제물로 바쳐질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의 지금 현실로 보면 그런 생각을 누가 꿈엔들 하겠어? 그런 일은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무슨 그딴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당시 고대의 제사 습관 중에 그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 이미 정말로 몰렉을 잘 믿는 그 표시가 뭐냐면 내 자식을, 내 첫째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성행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나에게 자녀를 원하시는구나 본 게 있다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도 이방신과 별로 다르지 않나 이런 착각 속에 갔을 수도 있어요. 이삭은 본 게 있다니까. 없네, 양이 없네,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이 아이는 거기에서도 순종하면서 갑니다. 드디어 장면이 바뀌어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 나야. 나 제물이 이제 분명해졌어. 긴가민가? 혹시 나를 바칠까? 혹시가 역시가 되는 순간이에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살에서 17살 정도로 우리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정서가 너 몇 살이니? 내 모르지. 네가 알지. 난 내 나이도 헷갈린다. 15. 오늘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금 예시로 할 수 있도록, 자, 정석이가 15이래요. 16이나 15이나 13살에서 17 사이 안에 있다, 그지? 그런데 어머니, 이병순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죄송해요. 84세. 어머니 100살 안 넘었어. 이 지금 정석이가 어머니를 탁 밀면은 어머니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것도 아이씨,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밀어요? 이런 지금 게 아니고 나를 지금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 아니거든요. 힘을 썼다고 하면 어머니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력이 좋아도 100살 넘었다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삭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 잡는 거 뭐예요? 지금 재물 잡듯이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삭은 결박당한 채로 침묵으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 뭐지랄까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말할 정도 되면 똑똑하다니까요. 오지레 이래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치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오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환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을 지키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삭이 이 커다란 풍파 없이 그저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이삭의 온유함 때문이 아닌가. 이삭의 나름대로의 그 드라마 두 번째는 신부감을 찾아 떠나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지요. 근데 왜 이삭을 직접 보내지 않았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더 살펴볼게요. 5절 6절에 종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삭을 데려가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왜? 7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라 하셨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지금 보여준 그 땅,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정처 없이 가게 하셔서 보여준 이제 가게 하신 이 땅에 내 씨를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말씀합니다. 이삭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엄두를 못 내고 아예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야가 흔들흔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성품을 아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아들을 아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는 아들인데 이제 아내를 탁 얻어보세요. 이 신혼 때 말 안 듣는 남편 있어요. 지금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신혼 때는 다 말 들어주셨잖아. 어? 그런데 지금 이 가가지고 거기는 식구 다 있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 예쁜 신부가 거기 잘 있다가 아 나 거기 너무 멀어서 안 갈래.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하면 이삭이 어떻게 할까? 그래 여기 같이 살자. 이러면 이제 아버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못 구하면 못 구한다. 그 말이에요. 못 구하면 못 구한다. 데리고 그냥 그 일로 안 따라오려고 하면 걔는 우리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리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못 구해 와도 네 책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삭이 강하고 똑 부러지는 성품이 아니라 유하고 흔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요 저항이 많더라니까. 저도 뭔가 기문 끼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니까 그 아니고에 부딪히는 게 참 많았고 그래서 이게 깎여지는 시간들이 참 아팠는데 또 우리 아들을 보면 걔는 흔들흔들하고 막 이래도 저래도 우리 며느리 하는 말이 참 해맑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시어머니한테 욕을 못 하겠고 그냥 좋게 표현하는 거지. 딱 뭔가 딱 끊고 맺고를 못 한다라는 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자꾸 이삭처럼 기도를 해서 모양이 그 모양이 됐는지 모르지만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순탄하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이삭처럼 자, 이삭의 나름의 드라마 세 번째는 애굽행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의 마음이 풍요로운 애굽을 향해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길을 막으시고 그랄에 살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삭의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 애굽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강점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보호하시고 우리의 강점은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정말로 좋은 거 있으면 막 얘 이거 잘해요. 얘 이거 잘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콧구멍이 예뻐요. 막 이런 거라도 해서 정말 예쁜 거를 강요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미운 구석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가려줄까?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은 가려주시고 우리의 강점을 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데 또 사용하시고 이렇게 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삭의 드라마 또 네 번째는 그랄에서의 실패입니다.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신 하나님은 그를 그랄에 살게 하시지요. 그런데 6절 7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딱 지 아버지야. 딱 지 애비야. 이렇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똑같은 실수를. 이제 그랄에서 이삭이 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다. 자, 그냥 뭐 누이라고 속여도 하루 이틀 그렇게 했으면 그냥 안 들키고 패스할 수 있었는데 오래 거주하니까 아이고 아내를 보고 젊은 이 딱 젊지는 않죠. 40에 결혼했으니 40 넘어서 하니까. 그러나 이 아내를 보고 어떻게 그래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헐라 들켰다. 들켜버렸어. 들통났어. 정말 안타깝지만 자식은 부모의 약점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성품, 즉 죄악의 성품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인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고, 셀 리더 책임 크고, 교사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막 설교를 해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설교는 그렇게 하더니 삶은 저렇게 살고 딱 은혜가 안 되죠. 그 한 번 그런 걸 보고 나면 그 다음 설교할 때도 아멘이 되는 게 아니고 니나 똑바로 살았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셀 안에서 셀 리더가 정말 그 묵상을 나누고 할 때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져야 그 셀이 부응하는데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니까 목사님 나 그 셀에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그 셀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했는데 교사들은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뒤에 앉아서 다른 짓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어느 날은 빠지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너그 선생님 오늘 안 왔다. 아이들이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구나. 우리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려워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가르친다고 어렵겠어요. 우리 그래도 다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글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데 목사 뺨치는 사람이 여기 12명이나 앉아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임 때문에 이게 행동이 맞지 않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의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삭 부부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실수했다고 버리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다가 길 막혀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셔서 글 아래 살게 되었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말해야지. 처음부터 진실했어야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하고 탁 쳐버리시잖아요. 이 그랄 왕이 이삭을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거짓말했는데, 왕의 체면도 있는데 왕이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와 벌 대신에 오히려 지금 복을 주셔서 농사했더니 100배를 얻었대. 100배를.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정말 입에 들어가는 거 뺏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내 손 잡아줄 때는 내가 이놈의 새끼 때문에 살지. 내가 너 보고 살았지. 네가 나를 살렸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살렸지.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버텨온 시간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괘씸하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가 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진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 집에서 누가 이겨요? 져주는 그 사람이 더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좀 벌을 내려도 모자라겠구만, 100배의 복을.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또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 복 때문에 뒤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평범한 사람. 우리에게는요, 오메 복인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피 쏩니다. 막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픔에 대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보팀이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땅에 처박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지요. 이삭이 평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기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3탄에 가서 왜 축복이 아닌지 우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삭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드라마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삶 가운데에 너무나 극적인 아버지 하나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몇 줄 적을 것도 없네 하는 그런 삶으로 그저 평안하게, 그저 건강하게, 그저 순탄하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삶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